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은 2020 세종도서를 소개할 시간인데요. 세종도서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도서진흥 사업으로 양서 출판 의욕 진작 및 국민의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독서문화 발전과 지식기반 사회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지혜를 찾아 138억 년을 달리는 시간 여행서,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 지은이는 최 사장, 발행은 웨일북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루에도 수많은 지식과 접하지만 이런 파편적인 지식들은 대부분 금세에 휘발되고 삶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지식들을 이해하기 위한 지식의 배경이 약하기 때문인데요. 지식의 종류는 많겠지만 어떤 지식을 알려면 꼭 필요한 선 지식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진정한 지적 대화를 하고 싶다면 제일 먼저 접해야 하는 가장 근본 지식을 담은 책입니다. 저자 최 사장은 인문 분야 국내 작가로는 드물게 200만 부라는 더블 밀리언셀러를 기록한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는 1권이 현실편으로 역사, 경제, 정치, 사회, 윤리 분야를 다루었다면 2권은 현실 너머편으로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분야를 다뤘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로편은 1, 2권이 다루지 못한 고대 이전을 다루고 있는데요. 138억 년 우주의 탄생부터 지구, 인류, 문명이 탄생하기까지 그 방대한 역사를 신명나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인류 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인 추계 시대에 등장한 인물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지식을 들려줍니다. 노자, 공자, 붓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이 등장한 시기, 이때 자리 잡은 동양과 서양의 사상이 어떻게 지금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지 전혀 다른 사상들을 흥미롭게 정리해 하나의 줄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이라서 일부분을 들려드리기가 무척 까다로운데요. 한정된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위대한 스승들. 왜 그들은 추계 시대에 등장했는가? 인간은 누구나 벌거벗은 신체에 던져져서는 던져진 세계 속에서 때로는 순종하고 때로는 저항하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당신과 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던져진 세계 속에서 자기만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간을 헤매었다. 길은 가려져 있었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했다. 우리가 세상의 부조리에 저항하려 할 때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친절하게 말해주었다. 질문을 멈추라. 그것은 먹고 사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의 말을 따랐다. 내 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척했고 세상이 혼란스럽지 않은 척했다. 모든 인류가 그러했듯 우리는 어느 곳에서는 메맞는 코끼리였고 어느 곳에서는 몽둥이를 든 자였다. 하지만 기나긴 역사의 어느 때에 몽둥이를 내려놓은 자가 있었다. 그는 세상의 혼란과 고통을 직시하며 자유를 향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자기 내면의 심오한 질문들과 대면했다. 나는 누구인가? 세계란 무엇인가? 여기에 던져진 이유는 무엇이고 출구는 어디에 있는가? 그는 휘몰아치는 세상의 폭풍으로부터 벗어나 눈을 감고 귀를 닫고 기나긴 침묵 속에서 깊은 내면을 향해 침잠해 갔다. 그곳에서 충분하고도 오랜 시간을 보낸 어느 날에 그는 결국 깊이 깨달았다. 새롭게 눈뜬 그는 자신의 깨달음을 짊어지고 사람들의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했다. 세상으로 돌아와 사람들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을 멈춰 세웠다. 자기 자신을 때리던 몽둥이를 내려놓게 했다.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사람답게 했으며 자아와 세계의 본질 속으로 걸어 들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스승이라 불렀다. 위대한 스승은 수많은 시대와 장소에서 탄생했다. 그 중에서 특히 경이로운 시기가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축의 시대라 불리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다. 영국의 종교학자 카렌 암스트롱에 따르면 축의 시대는 인류 정신사의 거대한 전환점이 된 시대였다. 인도에서는 우파 니샤드와 고타마 시타르타가 등장했고 중국에서는 노자와 공자가 활동했으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이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예레미야, 이사야가 태어났다. 축의 시대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실존 철학자 카를 야스퍼스다. 그는 1949년에 출간한 역사의 기원과 목표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모든 정신적 기원으로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축의 시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공통적으로 위대한 스승들이 거대 사상을 설파했는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 다만 바로 앞선 시기가 세계 각지에서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 증가를 겪은 격동의 시기였던 것만은 분명하다. 자연에서 태어나 넓은 들판을 떠돌던 인류는 이 시점부터 거대한 도시에서 태어나 문화와 상징 체계 속을 살아가게 되었다. 도시 생활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혔고 경제, 정치,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켰으며 이는 폭력과 전쟁으로 귀결되었다. 어쩌면 축의 시대는 처음으로 문명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문제에 직면한 인류가 필연적으로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의 귀결이 있는지도 모른다. 축의 시대에 탄생한 위대한 스승들의 가르침은 인류를 보호하며 2500년의 시간을 이어져 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은 희미해지고 본질은 사라졌다. 19세기에 이르러 등장한 과학주의 담론과 실증주의 철학은 오래된 가르침을 대체하며 서구 제국주의와 함께 빠르게 확산되었다. 세계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물질적 풍요에 마음을 빼앗겼다. 하지만 그 결말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냉전, 그리고 물질 중심의 시장경제였다. 21세기의 기술 발전과 함께 등장한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는 말초적인 욕망을 쏟아내며 우리에게 말한다. 질문을 멈춰라. 생각을 멈추라. 다만 소비하는 노동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라. 우리는 다시 혼돈 속에 던져졌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혼란을 멈출 것인가?
고통과 분열의 시대를 넘어서기 위한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해답은 이미 주어졌는지 모른다. 우리가 너무 오래 잊고 있었을 뿐, 오늘 당신과 내가 축의 시대를 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500년 전 인류가 맞이한 최초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위대한 스승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었는지 참고하고 지금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을 하나씩 알아보고자 한다. 글의 전개 방식은 달라진다. 1장부터 2장까지는 138억 년의 역사를 시간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면 3장부터 7장까지는 기원전 5세기를 기준으로 인도, 동아시아, 유럽, 중동 등 각 지역에서 등장하고 발전한 거대 사상을 공간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 번째 가르침은 고대 인도에서 시작한다. 다음이 이번 장에서 다루는 시간의 범위다. 역사적 배경. 우리가 모르는 세계의 절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스스로를 아리아인이라고 불렀던 민족의 이주로부터 시작된다. 아리아는 고귀하다라는 의미다. 이 고귀한 사람들은 카스피의 연안의 코카서스 지역에서 유목 생활을 하며 살았던 민족이다. 그들이 어떤 이유로 자신의 땅을 떠나 이동을 시작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확실한 건 그들이 여러 방향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다. 일부 그룹은 해가 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이들은 유럽 지역에 정착해서 켈트족, 일리리아족, 슬라브족이 되었다. 다른 그룹은 남쪽으로 내려가 지금의 이란 고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소그드인, 메디아인이 되었다. 우리가 주목하려는 것은 해가 뜨는 방향으로 나아간 무리들이다. 그들은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지금의 인도 지역으로 들어왔다. 당시 아리아인은 초기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고 가벼운 바퀴살을 이용한 수레와 전차를 사용할 줄 알았다. 이러한 문화적 우위는 그 지역의 원주민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했다. 아리아인은 원주민을 정복하고 그들과 섞이며 고대 인도인이 되었다. 아리아인이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손에는 베다가 있었다. 베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지식, 지혜, 알을 말하다. 종교적이고 신화적이며 동시에 철학적인 방대한 양의 문헌으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오래된 문서 중 하나다. 베다는 시작도 없고 저자도 없는 경전이라고 말해진다. 문자가 발명되기 이전에 신으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이 오랜 시간 구전되어 오다가 기원전 1500년을 전후로 산스크리트어로 문자화되었다는 것이다. 아리아인은 베다가 인간과 신을 이어주는 성스러운 지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낯선 문서에 대해 알아야 하는 걸까? 살면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말이다. 맞는 말이다. 인도는 한국에서 참 먼 나라다. 물리적 거리보다 정서적 거리가 문제다. 실제로는 유럽이 거리상 더 멀지만 유럽의 문화는 어쩐지 친근하다. 인도는 정서적으로 다른 우주에 있는 것만 같다. 그러다 보니 인도 사상은 한국인에게 메이저가 아니라 마이너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선호하는 브랜드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편견과는 달리 인도 사상은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심적인 사상이었다. 특히 인도 사상의 뿌리가 되는 베다는 세계의 절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에게 가장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문서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구약이고 다른 하나가 베다다. 우선 구약은
아브라함 계열의 3대 종교인 기독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뿌리가 된다. 이제 종교는 인류 절반의 세계관을 형성해왔다. 나머지 절반의 세계관은 베다에 기반을 둔다. 베다는 우파니샤드와 힌두교, 불교의 뿌리가 되었고, 이들은 인도와 동양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오늘날의 한국인은 근대 이후 미국식 프로테스탄티즘의 영향을 받아 구약의 세계관에 익숙한 반면 인류 절반의 세계관인 베다는 낯설어 한다. 우리가 굳이 낯선 세계관인 베다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그것은 나의 세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다. 우리는 쉽게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시간과 비용만 있으면 못 가는 곳이 없다. 실제로 평생 동안 한국인은 많은 곳을 여행한다. 하지만 나의 내면 세계 안에 가려진 미지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는 나의 세계관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저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내 주변에서 나를 걱정해주는 이들, 가족, 학교, 사회, 국가, 이념, 종교는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조차 위험한 일이라고 나를 단속해왔으니 말이다. 하지만 자기 세계의 지평을 진정으로 넓히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언젠가 내면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한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베다가 당신의 세계 너머에 위치한 거대한 대륙이라는 점이다. 오늘 우리는 이 대륙의 해안에 닻을 내릴 것이다. 한동안 이곳을 여행하며 자아와 세계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어보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되었으니 베다의 형식부터 빠르게 정리해보자. 베다는 핵심 경전에 해당하는 상히타와 부속 경전으로 구분된다. 상히타는 4가지 문서로 리그베다, 사마베다, 야주르베다, 아타르바베다를 말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문서는 가장 오래된 리그베다로 신들에 대한 찬가와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사마베다는 찬가들을 담고 있고 야주르베다에는 재래의식의 형식적 관례가, 아타르바베다에는 건강, 장수, 질병, 치료 등 민간 신앙에서의 주술적인 내용이 정의되어 있다. 상히타는 의례에 참여하는 사제들의 4가지 역할에 대한 지침서로 사용되었다. 부속 경전은 브라흐마나, 아라니아카, 우파니샤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문서는 우파니샤드로 여러 다양한 신들에 대한 찬양을 주로 다루고 있는 베다와는 달리 우주의 최고 원리를 탐구하는 심오한 철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서인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끝, 마지막이라는 뜻의 베단타로 불리는 동시에 베다를 기반으로 한 브라만교의 폐쇄성을 비판하고 극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 이 문서는 이후 인도 사상 전체의 정신적 근원이 되었다. 낯선 단서들의 향연에 정신이 혼미한 사람이 있다면 리그베다, 우파니샤드 두 이름 정도만 기억해두자. 아리아인이 베다를 중요시했던 건 그들의 세계관 때문이었다. 그들은 세계에 대해 하나의 거대한 순환적 모형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자연, 신, 사제, 인간이 서로 물고 물리는 인과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생각이었다. 이 순환적 세계관이 무엇인지 자연에서부터 풀어가 보자. 자연은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환경이다. 이곳에는 풍요로운 대지가 있고 알맞은 바람이 불고 계절마다 적당한 비가 내리며 낮과 밤의 시간이 흐른다. 문제는 질서가 깨어질 때였다. 폭풍, 홍수, 가뭄, 질병, 적의 침입 등이 발생하면 농사를 망치고 인간은 고통받는다.
인간은 자연의 무질서를 멈추고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고대인은 생각했다. 자연의 질서와 무질서를 결정하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들의 답은 신이었다. 신들은 우주의 원리를 지배했다. 그들은 서로 겨룸으로써 승리하거나 패배했고, 그 결과로 자연의 질서나 무질서가 발생했다. 그러니 인간은 질서를 유지하는 선한 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고대인은 다시 고민했다. 어떻게 신들을 도울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등장한 존재가 사제였다. 브라만이라 불리는 이 최고의 계급은 꼬장꼬장한 사람들이었는데 매우 세밀하고 정교한 사제와 의뢰 활동을 통해 신들을 돕고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이었다. 즉, 브라만 계급의 의도가 곧 신의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지내도록 만들어야 했다. 고대인은 다시 고민했다. 어떻게 위대한 브라만이 적극적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게 한단 말인가?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신들을 쥐락펴락하는 사제들은 고맙게도 돈에 움직여 주었다. 즉, 브라만을 움직이는 건 보통의 인간이었다. 인간은 브라만에게 살해하거나 물질을 제공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을 움직여달라고 의뢰했다. 그래야만 자신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자연에서 풍요의 결실을 얻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 테니, 즉, 보통의 인간을 움직이는 건 자연이었다. 다시 자연은 신이 움직이고 신은 사제가 움직였으며 사제는 인간이 움직였다. 신, 사제, 인간, 자연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로 긴밀하게 엮여 공존했다. 고대인의 세계에서는 신이 월등하게 위대한 존재이고 인간은 보잘것없는 부속물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다해야 했다. 그럴 때 질서가 유지되고 우주와 삶이 지속될 수 있었다. 게다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복잡하게 연결된 세계를 정교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법이 그 안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신을 움직이는 제사 방법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엄두를 낼 수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베다를 읽을 줄 알고 이에 따라 엄밀하게 의뢰를 행할 수 있는 브라만의 지위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자신들이 신을 움직여 인간사를 좌우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은 스스로의 권위를 정당화했다. 브라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주를 창조한 최고의 신인 브라흐마에서 기인한다. 브라만은 자신들의 혈통이 브라흐마로부터 이어진다고 믿었다. 참고로 이 최고의 인격신은 후에 우주의 원리인 추상적 실체 브라흐만이 된다. 뭔가 복잡해 보이니 정리하고 넘어가자. 브라흐만, 범은 원리, 진리. 브라흐마, 범천은 인격신. 브라만, 바라무는 사제. 시간이 흐르면서 브라만의 높은 신분과 권위는 고착되었다. 이것이 잘 알려진 인도의 계급 세습 제도인 카스트의 시작이었다.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당연히 브라만이다. 그 아래 계급은 군인 계급인 크샤트리아다. 이 귀족 계급은 군대를 통솔하고 정치를 담당했다. 세 번째 계급은 평민 계급인 바이샤다. 이들은 농업, 상업, 공업, 목축을 담당했다. 마지막 계급은 천민 계급인 수드라다. 이들은 피정복민이나 노예, 노동계급으로 하인, 청소부 등 육체노동을 하는 직업을 가졌다. 바이샤와 수드라의 차이점은
바이샤가 일반 근로, 상업에 종사하는 데 비해 수드라는 당시의 관점에서 저급한 노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4가지 계급 말고도 어떤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제5계급이 나타났는데 그들을 불가촉천민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이들과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들에 대한 차별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끔찍하게 이어졌는데 20세기에 마하트마 간디는 이들을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인 하리잔으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베다의 신화. 신에 대한 3가지 구분. 인류의 사상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베다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사고방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신들도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일견 모순되어 보이는 관점들이 공존한다는 점이다. 다수의 신이 존재한다는 다신교적 관점이 담겨 있는 동시에 절대적인 유일신을 상정하는 관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우주 만물에 내재하는 보편자를 의미하는 범신론의 관점도 들어있다.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신과 우주에 대한 관점이 1파부터 오메가까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신에 대한 여러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평소에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크게 3가지다. 편의를 위해 각각을 A, B, C 유형으로 분류해보자. 신에 대한 구분. C 유형, 초월적 능력자. B 유형, 창조주. A 유형, 궁극의 전체. 우선 C 유형은 셋 중에 인간과 비슷한 외형을 가진 가장 구체적인 유형으로 인간적 능력을 월등히 뛰어넘는 존재로서의 신을 말한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 아폴론, 디오니소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또 베다 신화에서는 태양의 신 미트라, 불의 신 아그니, 천둥과 폭풍의 신 인드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들은 초월적 능력자로서의 신이다. 다음 비유형은 우주와 세계의 창조자이자 유일한 지배자로서의 신이다. 구약의 하느님, 하나님, 야훼, 여호와, 알라가 여기에 속한다. 또한 중국 신화의 반고와 조로아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가 여기에 해당된다. 베다 신화에서는 하늘과 땅, 태양과 창공을 창조하는 신들의 위에 군림하는 유일신 프라자파티와 만물을 만든 자로서의 신 비슈바카르만이 등장한다. 마지막으로 세 유형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A 유형은 특정 존재나 인격적 주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 혹은 우주의 근본 원리, 거대 법칙으로서의 신이다. 베다 신화의 브라흐만이 이 유형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브라흐만은 인간성을 넘어서 만물의 근거가 되는 대우주의 본질이다. 노장 사상의 도, 불교의 열반 혹은 공, 그리고 현대 물리학의 모든 것의 이론이 그리는 세계가 여기에 부합한다. 이것은 추상화 과정의 끝으로 궁극의 전체를 의미한다. 각 유형은 차례로 다신론, 유일신론, 범신론이라고 말해진다. 여기서 B유형인 유일신론과 A유형인 범신론은 일반적으로 대립되는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이들이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큰 관점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유일신론은 신과 인간을 단절의 관계로 파악하는 반면에 범신론은 신과 인간을 동일선상에서 이해한다. 예를 들어 비유형에 속하는 구약의 하느님은 우주와 세계의 창조주이지 그의 창조물인 인간과 동일한 존재가 아니다. 신은 신이고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따라서 보통의 인간이 내가 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에 A유형인 베다의 브라흐마는 우주와 세계, 그 자체인 동시에
개별적인 인간의 참된 자아와 동일시된다. 즉, 신은 모든 것이고 자아의 본질은 신과 동일하다. 여기서는 내가 신이다라는 말이 불경하지 않다. 신의 세 가지 유형을 간략하게 구분했다. 이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중에서 어떤 관점이 옳고 어떤 관점이 그른가에 대해서가 아니다. 혹은 개인이 갖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아니다. 이러한 분류 작업을 하는 것은 일상적인 언어 활동에서 우리가 쉽게 사용하는 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우리는 타인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는 대부분 상이하고 이로 인해 서로가 이해하는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언어의 주관성은 바꿔 말하면 개인이 사용하는 언어가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표식이 된다고도 할 수 있다. 신이라는 언어 역시 마찬가지다. 내가 사용하는 신이라는 단어의 개념은 나의 내면의 크기와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다. 내가 기독교인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신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의 신일 것이고, 내가 힌두교인이라면 내가 사용하는 신이라는 단어는 힌두교의 신일 것이다. 내가 뿌리 깊은 자유주의자라면 나의 신도 자유주의자일 것이며, 내가 사회주의자라면 나의 신도 사회주의자일 것이다. 내가 절대주의자라면 나의 신도 그러할 것이고, 내가 상대주의자라면 나의 신도 그러할 것이며, 내가 작은 사람이라면 나의 신도, 내가 큰 사람이라면 나의 신도 그러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누군가 신을 말할 때 그 신은 발화자의 내면을 반영한다. 신은 각각의 마음 안에 산다. 베다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자. 이 오래된 문서에는 흥미롭게도 세 종류의 신이 동시에 등장한다. 우선 C 유형에 해당하는 초월적 능력자로서의 신들이 있다. 이 어벤져스 신들은 대부분 자연현상에 대응한다. 고대 인도인은 자연의 공간을 하늘, 중간, 땅으로 구분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고, 여러 자연 신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활동하며 자연을 주관한다고 생각했다. 우선 하늘의 영역에는 태양의 신 미트라와 여명의 신 우샤가 활동한다. 중간 영역에서는 아리아인의 수호신이자 천둥번개의 신인 인드라, 비와 구름의 신 바따, 바람의 신 바유가 활동한다. 마지막으로 땅의 영역에서는 땅의 신 프로티비와 약초의 신 소마,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신 중 하나인 불의 신 아그니가 활동한다. 아그니는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을 연결해주는 신으로, 인간이 공물을 바치면 아그니의 입인 불이 그것을 잘 태워 신의 영역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인도인이 신의 수를 말할 때 333만 3339, 3억 3천만 등의 3의 배수로 제시한 것은 자연에 대한 그들의 세계관이 이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서다. 자연신 외에도 인간의 감정과 관념도 신으로 묘사되었다. 즉, 욕망, 슬픔, 좌절, 승리 등의 감정 상태를 상징하는 신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언어의 신 바크, 지력의 신 닥샤, 신념의 신 슈라따, 격정의 신 마니유 등이 이에 속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을 그저 완전한 허구로 치부하거나 혹은 신화 시대를 살아가던 고대인을 그저 미개한 사람들로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신화 시대의 신들은 어떤 면에서 실제한다. 이들은 자연 현상과 인간 정신이라는 구체적 실체를 이해하기 위한 고대인의 하나의 설명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처럼 정신없이 많은 신에 대한 개념은 결국 최고의 유일신, 비유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된다. 그렇다면 다양한 신들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토록 많은 신을 낳은 자는 누구이고 자연 현상과 인간 정신을 창조한 주체는 누구인가? 베다는 모든 것의 창조자인 최고신을 제시함으로써 이 질문에 답한다.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프라자파티, 모든 생물의 창조자라는 의미의 트바슈타, 세계를 만든 자라는 의미의 비슈바 카르만, 그리고 우주의 창조자인 브라흐마가 있다. 수많은 신과 자연과 인간은 이 궁극적 실체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많은 사람을 만족시켰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들은 창조자라는 인격적이고 종교적인 설명보다 더 철학적이고 근원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결국 깊은 사유와 성찰을 통해 존재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설명하는 A 유형의 철학적 논의가 등장했다. 우파니샤드가 정리된 것이다. 반갑지 않은가? 우리가 앞서 접했던 이름이다. 우파니샤드는 인격신으로 서술된 브라흐마를 철학적 개념인 브라흐만으로 치환했다. 마지막 글자에 니은 하나가 붙인 게 뭐가 그리 대단한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단어의 변화가 아니라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제 사람들의 고민과 탐구 주제는 달라졌다. 우파니샤드 이후의 사람들은 창조자와 피조물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주와 개체로서의 자아가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류는 신화의 시대를 넘어섰다. 우주의 원리에 대해 철학적으로 탐구하는 사유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론론의 시작. 고대 인도인이 찾은 궁극의 지혜. 우파니샤드는 기원전 5세기부터 기원전 1세기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정리된 문서다. 산스크리트어로 가까이 앉다라는 뜻으로 스승과 무릎이 닿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제자들에게 비밀스럽게 전수되는 지식을 의미한다. 우파니샤드는 베다의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사상을 철학적으로 체계화했다. 그만큼 베다에 비해 현대인의 감성에 더 부합하고 잘 읽히는 면이 있다. 베다는 너무 많은 신의 이름이 등장하고 찬양을 반복하므로 막상 읽어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정신이 혼미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우파니샤드는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선명한 주제의식을 통해 독자를 심오한 사유의 세계로 초대한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흥미롭게 읽히는 고전이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우파니샤드의 이름 자체가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오늘 처음 들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모른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먹고 사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당신이 스스로 인문학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자기 내면의 질문에 맞서 진리를 찾아 헤매는 구도자라면 우파니샤드를 펼칠 필요가 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당신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절반의 세계이고 인류 역사 속 수많은 사람이 이 안에서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서양 사상사의 위대한 지성 쇼펜하우어가 라틴어로 된 우파니샤드를 가까이 두고 습관적으로 읽고 연구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노년에 그는 우파니샤드를 이렇게 평가했다. 이 책은 가장 값지고 수준 높은 지혜다. 지구 위에서의 내 삶의 위안이었고 동시에 내 죽음의 위안이었다. 우파니샤드는 지역과 시대를 넘어 인류의 세계관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 한국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불교를 통해서 그 세계관을 받아들였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업,
윤회, 해탈의 세계관이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불교의 열반과 삼고 등 수많은 개념도 여기에서 왔다. 그렇다면 우파니샤드의 탐구 주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료하다. 핵심은 세 가지로 전체로서의 세계, 부분으로서의 자아, 그리고 이 둘의 관계다. 세계, 자아, 관계. 이것이 우파니샤드가 탐구하는 분야다. 각각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전체로서의 세계는 브라흐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아 외부의 세계,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말한다. 우주와 물질, 시간과 공간, 사회와 제도, 인간과 동물부터 초월적 능력을 가진 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아우른다. 잠시 책 속에서 눈을 떼고 맑은 정신으로 당신 주위의 세계를 둘러보자.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것과 그것을 넘어선 모든 것, 그것이 브라흐만이다. 문다카 우파니샤드에서는 모든 것으로서의 브라흐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불멸의 브라흐만이 모두의 정면에, 뒤에, 오른쪽에, 왼쪽에도 존재하며 위아래로도 퍼져 있나니 이 모든 세상은 훌륭한 브라흐만 그 자체로다. 문다카 우파니샤드. 다음으로 부분으로서의 자아는 아트만이라고 한다. 이것은 자아 내면의 세계, 내 안으로 펼쳐진 모든 것의 근원을 말한다. 당신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곳에는 여러 관념들과 정체성, 기억, 욕망과 좌절, 슬픔과 기쁨, 용기와 두려움 등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나라고 생각되는 것들 전체와 이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발현하는 본질의 나, 이것이 아트만이다. 잠시 눈을 지그시 감고 맑은 정신으로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자. 그 내면에 펼쳐진 광활한 모든 것, 이것이 아트만이다. 아이타레야 우파니샤드에서는 아트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아트만은 누구인가? 그로 인해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들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냄새를 맡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말을 할 수 있고, 맛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다. 그는 심장이며, 마음이며, 의식이며, 인식이며, 지성이며, 지혜이며, 기억이며, 상념이며, 결단이며, 생기이며, 욕망이며, 통제력이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의 또 다른 이름들이다. 아이타레야 우파니샤드. 아트만은 의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와닿지 않는다. 의식이라는 말은 어렵고 익숙하지 않다. 우선은 당신의 주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관찰자, 보는 자, 경험하는 자, 체험자, 인식 주체, 당신 안에 앉아 당신의 오감을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존재. 감이 오는가? 뭔 소리인가 싶을 수도 있다. 걱정할 거 없다. 이 책 전체가 이 의식에 대한 이해를 향해 수렴해 간다. 이 책이 끝나기 전 중간 어딘가에서 이거 하고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의식, 아트만에 대해 감을 잡지 못했지만 고대 인도인은 이미 한 발 더 나아갔다. 이들은 아트만을 깊게 탐구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우파니샤드에 따르면 이 내면의 주관자인 아트만은 실제에 종속되지 않고 변화하지도 않는다. 카타 우파니샤드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 아트만은 누구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며 누구에 의해 죽게 되는 것도 아니며 그 자신 이외에 다른 어떤 근원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며 어떤 다른 것을 낳지도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 아트만은 태어난 적이 없으며 육신이 죽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카타 우파니샤드. 우파니샤드는
불변의 두 가지 근원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브라흐만과 아트만이다. 오늘날의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꿔보면 우주 전체와 나의 마음 정도가 되겠다. 이로써 세계는 둘로 구분된다. 즉, 이원론적 세계가 되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런 대로 이해가 된다. 이 다음부터가 문제다. 우파니샤드는 이원론에서 멈추지 않고 과감하게 한 발을 더 내딛는다. 서로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근원이 사실은 하나라고 선언함으로써 세계와 자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즉, 브라흐만과 아트만은 하나다. 이것을 버마이려 사상이라고 한다. 방대하고 심오한 문서인 우파니샤드의 결론은 명확하다. 버마이려. 이것이 모든 것의 결론이다. 모든 것이 이 네 글자 안에 담겨 있다. 여기서의 범은 브라흐만을 한역한 것이고 아는 아트만을 한역한 것이다. 이려는 오직 하나라는 뜻으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의미다. 이를 종합하면 우파니샤드의 결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내 밖에 펼쳐진 광활한 우주의 실체와 내 안에 펼쳐진 자아의 본질은 궁극으로 하나다. 이 모든 것이 브라흐만이며 아트만이 바로 브라흐만이다. 만두끼야 우파니샤드. 이것이 고대 인도인이 찾아낸 궁극의 지혜다. 하지만 우파니샤드의 가르침은 경험적이고 실질적인 현대인에게는 낯설고 이해하기 힘든 결론이다. 우주나 세계는 나의 밖에 존재하는 것이고 나 혹은 자아라는 것은 내 몸 안쪽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선명하게 다른 것을 어떻게 무턱대고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지만 낯설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해서 버마이려를 쉽게 지나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시대와 장소를 망라해서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 말해지고 새롭게 쓰여왔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이들은 버마이려의 지혜가 깨달음과 해탈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버마이려를 단지 언어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이해하려 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게 되면 궁극의 지혜에 닿을 것임을 위대한 스승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 버마이려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초월적 사유는 과거로부터 미래로 이어지는 긴 시간 동안 인류가 통찰했던 가장 심오하고 근원적인 사유이고 어떤 기반도 없이 현실을 헤매는 현대인이 다시 기억해야만 하는 사유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제로를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